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공통점은 그러한 말씀의 순서는 전반부의 교리적인 측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이심, 또 창세전의 작정,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전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목양적인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체 상가하노라.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종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옥중서신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오는 이어지는 주제가 바로 가정과 사회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계속 보지만은 가장 중요한 두 테마는, 물론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르는 사실상 계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살아계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 신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인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게 바로 구원론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종말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인간의 가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4장 1절에 이 상전이라는 개념을 그냥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나눌까 하다가 특별히 한 절로 이렇게 보는 것은, 이 4장 1절의 말씀이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도 상전이 계시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상하 개념, 상전 개념과 하늘에 상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THM 페이퍼를 쓸 때 칼빈의 그러한 간용론에 대해서 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주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느냐, 그 가장 중요한 덕목이 관용이다. 군주는 힘이 있고 군주는 군대의 수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하고 또 계계를 쓰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유배 보내거나 죽이거나 하기에 쉬운데, 이러한 군주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관용이다. 그렇게 관용론이라는 것을 전개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뇌리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군주는 위에 상전이 있고 그 위에 상전에 관용을 내가 먼저 배품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것은 위에 있는 상전은 말할 바도 없이 오늘 나오듯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높이 있는 사람은 위의 상전을 생각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그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밑에 사람만 계속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답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상전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자리를 온전히 해야 상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찌 이런 교회 다니까 그러한 말들을 하는 적이 있어요.
요새는 사실상 지교회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져서 제가 바로 아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자주 들리고 무슨 정치인이나 이러한 연예인이나 소위 공인이라시고 혹은 많이 알려졌다는 사람들이 보면 어느 특정한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변호사가 많고 어느 교회는 국회의원이 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동네의 교회를 좀 섬기고 그리고 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봐도 심지어 지역구에 따라 교회를 옮긴다는 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먼저 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상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그런 모습들이 다 지워지고 그저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교회 와서도 별 자랑하고 교회 와서도 무슨 직위를 자랑하고 그 연장선에서 무슨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그 처음부터가 아이들에게 교육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라도 교회에 오면 서리 집사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복종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 대통령은 무조건 장로가 돼야 되고 그러한 것은 참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대통령이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대통령이 주일날 모임하고 술 마시는데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 우리 합동 측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버젓이 잔을 들고 장로랍시고 건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장로가 된 대통령이면 난 장로인데 이런 거 못한다고 말 못하냔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종교의 자유 아니야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불교나 이런 데서 막 공격하니까 그것은 온전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국가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구절이 저는 이 골로새서 4장 1절을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놨을까? 항상 로마서도 보면 11장 36절과 12장 1절이 연결돼서 나타나는데 왜 12장 1절을 11장 36절 밑에 두지 않고 새로운 장으로 했을까? 그거는 답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4장 2절을 1절로 하고 오늘 말씀은 3장 26절로 하면 되는데 왜 했을까? 근데 이것이 단 생각해 보면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견이란 개념은 요새 이런 말은 부정적으로 쓰이죠. 상견이 어디 있냐? 누구든지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요새 이 상견이란 말은 나쁘게 쓰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책을 보거나 또 최근에 번역하면서도 꼭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상견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상견으로 번역을 하고 보면 조금 캥기는 데가 있어요. 요새 상견이란 개념은 상당히 상전 떠받듯이 하냐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좀 부정적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견이란 것은 결코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겠죠. 그거야 말할 바가 없죠. 상견이라는 개념은 이 당시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연장자를 상견으로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불과 지금도 그러한 풍습이 남아있지만 조금 요새는 약화되지만 연장자가 상전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직위가 많고 뭐가 해도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났다, 나이가 많다 이러면 일단은 한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연장자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직분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분이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개념이 있을 때 상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와 간용의 하나님이시고 강도도 세리와 창기도 옆에 두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하 관계에 그러한 어긋난 신분과 계급을 두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군대 계급같이 그것은 교회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상전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좀 못해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좀 못한다고 그 누이되는 미리암이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싫어했습니다. 가족이라서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아주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란 말이에요. 그 형이지만은, 나이가 많은 아론이 형이지만은, 그러나 모세에게 순복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리 형이 있고 아무리 삼촌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 또 직분은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특별히 각자 소견대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보면 한 2군데 정도에서 아주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사사기의 그 암흑의 핵심이 뭐냐? 각자 그냥 자기 존대로 그렇게 하는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상전은 부모입니다. 자식이 상전이 되면 안 돼요. 자식을 상전 떠받들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떠받들어야지 부모가 자식을 상전 떠받들듯이 하면 그건 근본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상전은 어른입니다. 이웃집에 나이가 들고 연장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아주 어릴 때는 이웃의 어른이 내가 넘어지면 애야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상전 개념이란 말이에요. 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청년이 됐다고 내가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그것은 아주 세상의 근본 도덕 질서에 인식이 없는 아주 저급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나이에 든 연장자를 존중하고 절대 노쇠하다고 업신여기거나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연세 드신 분을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거들고 그렇게 길이라도 도와주고 같이 좀 건너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고 참된 사람이지 가장 그냥 유익하면 그냥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는 또한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모가 있고 이웃에 어른이 있고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이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상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은 이 부분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밑에 있는 사람들 소위 가정의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서의 연하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부모들, 세상에서 연장자들, 어른들,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상전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4장 1절에 나온 것은 좀 크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직장에서만 상사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주석들이 그렇지만 4장 1절에 이렇게 나온 것은 하늘의 상전이 있듯이 그 개념을 특별히 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위에 있는 사람은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밑에 있는 사람들만 출퇴근 정확하게 시키고 이러면 상전이 존중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은 참 자기의 그러한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자기 절대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자기를 제대로 관리 못하면 아주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도 쉽지 않아요. 요새 한국 사회에 무슨 비행기 회사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도무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니까 왜 어디 놀러 가가지고 호텔에 안 문 왔다고 모든 직원들이 줄을 서야 되고 그게 지금 어디에서 가능한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게 정말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줘도
우리가 뭐 저 아프리카에 무슨 여자들 할례 행하고 이런 것을 욕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이거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나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욕을 하겠냐고요. 한국 저 뭐 돈 좀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영 인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칼기 그러고 또 무슨 아시아나가 그러고 특별히 국제적 감각을 가져야 될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후진적인 아주 뭐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는 이게 상전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전은 자기 컨트롤을 해야 돼요. 누가 감시하기도 어렵고 누가 지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전이 자기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 이게 답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헨리 7세, 헨리 8세 미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수장이다 하면서 나서게 되고 물론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하고 문제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국 교회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교회가 못 돼요. 영국 교회는. 그 수장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국 교회는 성공회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정치가. 그것은 세상 임금이 어떻게 직분을 줍니까? 직분 주는데 여왕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호를 가지고 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전에 대한 컨트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새 기독교 강요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라틴어로도 해석이 되고 이 자기애라는 개념이에요. 자기애.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질서는 돌아옴이 있는데 회복이 있는데 자기애는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번역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애, 자기사랑 그것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애가. 아무것도 이 자기애를 컨트롤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애, 자기사랑이죠. 그래서 타고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자기애인데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 하는데 끝내는 뭐야? 자기애 가운데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것도 자기애, 내가 내 사랑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자기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자기애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자기 이치를 망각하고 자기애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파면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파멸하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전염병과 같고 자기애가 파멸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생각했는가 하면 사실 지도자는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자,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교 체제에서 건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꼭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요. 목사가 자기 컨트롤을 안 하면 아무도 목사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목사가 자기 컨트롤을 목사가 게으르고 목사가 기준도 없고 목사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것을 간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때가 붕붕 뜨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대로 이리 오면 오고 가라면 가고 큰 교회가 이리도 움직이고 저리도 움직이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 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가 그저 그냥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아무리 뭐라 그러든지 봐라 내 설교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나서면 그것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손이지만은 상전의 모범을 보였어요. 그 가정에서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고 이걸 생각해 볼 수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야, 삼촌이 먼저 할 테니까 너 남은 거 네가 해.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 참 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친척 안에서도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더니 그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애는 자기 파멸로 간다.
롯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좋은 땅을 구하니까 그 땅에 유황불이 내리게 되는. 그래서 자기애는 자기 파멸로 간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보면 솔로몬과 달리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그냥 왕좌에 앉는 그 버릇이 들어있었지만 다윗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병사들을 먹을 게 없으면 진설병이라도 갖다서 먹이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부하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네. 그때 상당히 위험할 때거든요. 그 다윗은 가만히 보면 부하들을 섬겨요. 다윗은. 그리고 사울의 그 왕가의 무비보셋이나 이런 사람을 밥상에 앉혀가 같이 밥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세계적인 그 당시에 대왕이 다윗 왕인데 그 쩔뚝발이 전대의 왕에 그래도 피부치라고 그 무비보셋을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전의 모습이에요. 자기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그리고 특별히 상전은 자기애와 자기의 자기 중심에 빠져 있으면 참으로 그 모임이 단체가 상전이란 개념은 분명히 이 질서 개념인데 그것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과는 대조되는 바로 사울 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기 고집에 빠져 결국은 미쳐버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도 우리가 보면 이 자기의가 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내의 게임이 있든 어쨌든 왕으로서 채무를 지켜야 되는데 그 앞에 포도원을 그냥 나봇에 빼앗아 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피투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애가 내가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특별히 하나님이 상전해요. 그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상전은 다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놔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때 바짝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그때 교만하고 그때 어그리고 그때 나서고 이러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바로 우리가 의는 여기에서 좀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로 종들에게 대하라,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예배를 잘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십계명에 따라서 그렇게 부하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이라는 말은 이것은 좀 더 세상적인 다스림. 그래서 의라는 것은 좀 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바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전들은 의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릴 것이요. 세상 나라에서 상전들은 바로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것이 도덕법의 최고의 덕목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일반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이 공평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라. 공평은 좀 더 분배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베풀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함께 돌보라. 자기 당만 짓지 말고 무리만 짓지 말고 함께 돌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의와 공평 이것이 특별히 상전들에게 요구된다는 것. 그리고 상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매하고 지금 멍매한 가운데 있을 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상전의 개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모르니까 상당히 우리가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말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보이는 규율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만은 상전들은 특별히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도 구별하고 이러한 것들이 상전들에게 요구되는 뭐라 할 것도 없이 특별히 우리가 요새 모습을 봤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뭐 저만의 기우일지 모르겠으나 아마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라라고 상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높낮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말씀하셔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베푸는 자가 낮아져야 되고 베푸는 자가 말쓰게 앉아야 된다는 우리 주님 친히 도를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버지여 누구 위에 있다고 생각될 때 누구를 지시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의와 공평으로 잘 겸손히 겸비하게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를 대면하는 가운데 그 권능을 보이는 그러한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런 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세계교회도 다 이런 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가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그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모든 순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